본문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한데 그에 비해 실제 행동은 율법과 거리가 먼 모순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실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민족,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이 세상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어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자부심이 진정한 신앙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신자들이 실제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2, 23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라는 껍데기와 이름만 갖고 만족하고 자랑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기보다 우리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직과 진실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해놓고는 우상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비단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외식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위선과 외식으로 일관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불의와 위선으로 비춰지면 세상은 진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에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형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무가치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를 참된 것으로 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있고 영의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할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참된 주의 백성이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참된 유대인입니까? 누가 참된 주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으로 결정됩니다.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기독교인과 이면적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부심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직분이나 경력이나 외적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간섭이 있는 마음의 할례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회심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이나 외형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의 진실함과 순종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단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서 18, 19, 20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 아이의 선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더구나 율법을 잘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례로 그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도 했고 우상신전의 물건도 훔쳤습니다. 이런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로 여기는 엉터리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다 지킨 자들과 다름없는 거룩함이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 의식에 안주하여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과 모순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에게서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그 특권을 자랑하며 나아가 그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권을 누리기만 했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려면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웠으니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특권만 내세우지 말고 율법의 언약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듣기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하면서 스스로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과 달리 의로운 자이며 고로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영적인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했으며 이방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해 멸시와 조롱을 일삼았고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이해와 이방인을 판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율법 자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만 못 지켜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불순종과 불의로 인해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망하는 것이 바로 부패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율법적인 열심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 18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유다지파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에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유다지파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지파가 살았던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 남유다와 다른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영적 유산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가 이방인들과 구별하게는 했지만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표식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얼마나 강조했던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게헨나,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빗나간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도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25절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라기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한 계명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다는 발상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의 할례를 시행하여서 의롭게 되는 길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들은 처음부터 깊은 기도와 함께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진리의 핵심을 놓치는 바람에 모든 유대인들이 맹인처럼 혼미해지는 낭패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셋째, 진짜 유대인은 혈통과 같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심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28,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참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기록된 율법의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우리의 주체인 영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도 그 할례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지키지는 않고 할례를 자랑하였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나라의 국민 된 것만 자랑한다면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던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으로서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였으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이방인의 살보다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포로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도 세례를 받은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놓고 진지해져야 합니다. 먼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할례나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속의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봉사와 사역을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의 봉사와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자아가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 평판을 듣는다 해도 우리 안에 옛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가 나타나는 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사역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할례받아 거듭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